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말씀 그대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생각할 때에 자라면서 목회서신이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서는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면 일반 교인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생각할 때에 이 목회서신이니까 목회를 하는 분들 혹은 장로님들, 직분자들만 읽으면 되지 평신도인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할 때는 목회자에게 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의 성숙한 신앙인에게 글을 썼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서를 읽어보시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서는 교회의 연약한 교인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아끼는 경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시면 거침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이 교회의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떠나서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서와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평소에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거침없이 부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디모데와 같은 편지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유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할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한 것,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하셔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악합니다. 그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딱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진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 금반지 끼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값있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사에 유명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교인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해서 하도 간구하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벌었던 모든 재산과 돈을 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큰 자루에 그 금괴를 가득 싣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 개는 가져와도 된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서 뭡니까? 이렇게 자루를 열었더니 그 자루에 금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참 유명한 자문인데요. 베드로가 그 금괴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스팔트 재료는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천국은 다 황금길입니다. 길바닥이 황금입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이 황금을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들고 왔습니까?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서 귀중한 것, 그 나라에서 값어치 있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황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헛된 일에 여러분의 생명과 헛된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일에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연봉을, 세상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세상에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너는 정말로 온유하다, 너는 정말로 너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충성되게 싸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람 맞다, 너는 정말로 내 사람 맞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거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어떤 일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정말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그건 네가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네가 정말로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는 가운데 디모데는 어떻게 죽었을까? 디모데의 죽음이 궁금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빨리 성경책 들고 가죽 옷을 입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이동할 때 어려움이 걸렸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는 체포되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디모데가 함께 체포되었다가 디모데는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체포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두 사람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했을 때에 결국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잖아.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냥 경건한 지혜인데요,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다, 내가 죽는다,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번 주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자랑할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할 게 뭘까? 하나님, 그런 것이 정말로 많은 한 주간의 삶, 저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고 악한 일에
내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